우리가 관계전도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크게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첫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기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일이 꼬이고 도리어 오해가 더 사게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저는 사랑할 수 없나 봐요.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게 힘들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오해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지 않잖아. 그래서 관계가 힘든 거야.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기초로 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은 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인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늘 여러분은 힘든 삶들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힘들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차라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는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구하면은 돼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이게 참 더 힘들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아니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그 영광만 받았을 뿐 아니라 다윗은요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많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늘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는 뿐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자기가 음부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자기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멋있는지 이것을 깊게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목동 때부터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개울가에 세수를 하려고 개울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눈썹이 심어 눈썹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손가락도 이쁘고 다 이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하면서 시편에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적합니다.
머리 감으면서 머리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머릿결이 좋고 이뻐 이렇게 막 이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원래부터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관계를 알고 자기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이 또 특히 사울이 그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용서합니다. 정말 그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쓰임 받았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재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책 있었습니다. 오스카 톰슨 박사님께서 쓰신 이 책을 우리가 합니다. 이거 사가지고 읽어보세요. 한글로 보다도 여러분 영문이니까 영문으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의 핵심 가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내려놓아야 한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선택할 권리를 영원히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선택하는 권리를 우리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는 순간 사람을 어떤 사람을 사랑할까 말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히 포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관계 중심 전도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있잖아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유라는 것이 좋은 소식,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을 관계 동심원에 한번 보여줄까요? 관계 동심원에서 보면은 X라는 사람, 나에서 X라는 사람,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편해요. 근데 바로 가까이 있는 직계 가족 아니면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은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것이 진심이라면은요,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 자기 자신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꽉 들어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 하면서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과 같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세 가지 장애물, 관계를 가지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관계의 원한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다가가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이신 그분을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는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다. 먼저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터 사역, 일터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 부분들을 하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역들 여러 가지 봉사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든 관계에서 우리 모든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주님과 친밀한 교제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죠.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 그 일에 내 삶을 조종해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 일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오늘 5장에 보면 안식일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여준 것만 보고 내가 그대로 행할 뿐이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에게 자신의 행할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시즌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주님의 뜻과 목적에 내 삶을 조정해서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일터 영역,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과 모든 행사,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요, 신앙의 본질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은. 그래서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성경적인 패러다임은 뭐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래서 선교로서의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선교의 수단으로 봐왔습니다. 선교의 수단으로. 그러나 지금은 그냥 선교를 위한 도구, 수단이 아니라, 비즈니스 포 미션이 아니라, 최근에는 비즈니스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거죠. 비즈니스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즈니스 영역에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비즈니스를 단순히 선교를 하기 위한 어떤 선교 후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선교의 전임 사역자, 풀타임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영역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내 일터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 사역에서 주도권을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리젠트 칼리지라는 곳에서 일터 사역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당신보다 먼저 그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업, 이것도 콜링입니다. 선교를 위한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비즈니스 자체가 바로 선교라는 거죠. 여러분 일터 영역에서 여러분 그 직업으로, 직장으로 콜링을 받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풀타임 미셔너리로 여러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자로 하지만은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그 일터 영역에서
미션을 하고 있는 거죠. 미셔너리로 정말 선교사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적인 영역이 교회 담임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선지자적인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죠. 예, 쓰셨습니다. 그걸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소청하셨지만 이분의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세요. 안식일을 지킬 방법을 찾으세요. 온 세상이 안식일을 방해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주의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세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무시되는 계명입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잘 알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순서가 저녁과 아침입니다. 순서가 저녁이 먼저입니다. 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저녁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저녁과 아침입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잖아. 우리는 쉬잖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녁에는 그는 주무시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쉬어요. 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하나님이 시작해 놓은 일이 있고 우리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이미 8시간 전에 시작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미 8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8시간 전에 하신 그 일들을 봐야 되는 거죠.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거예요. 8시간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상상력, 우리 창조력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터 사역의 영역에서 우리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게 있는 거. 이게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영역에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침에 여러분 출근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8시간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제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의 은사와 나의 모든 달란트와 내 모든 창조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내가 동참하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의 매장에서 내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입니다. 일터 영역의 사역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신앙의 본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직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8시간 전에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동참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가 교회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비즈니스, 일터, 직장, 학업의 영역 가운데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든 관계 전도뿐 아니라 일터 영역 모든 것에서 핵심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억하세요. 8시간 전에 행하신 그 일들을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관계 전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저희가 계속 제가 지금까지 한 그 10년 가까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을 지금 오스카 톰슨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여기 4장에 보면은 이 4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 오감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우리 생각을 채운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안다.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개념을 제시하지만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About God, knowing God. 제가 뭐 잘하는 영어를 가지고도 더 이야기하고 설명하고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만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찌고 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가지고 죄가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믿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화목의 메시지와 화목해하는 직분, 암바스 오브 크리스트, 예, 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한 승리, 회복, 생명력이 나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까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 보혈로 씻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있지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재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과 비전도,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내가 하고 싶은 거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또 재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유한겔리온,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정말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체험적으로 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고, 그 생명이, 나를 살렸던 그 생명이 또한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승리하게끔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철저하게 우리가 성경적인 바탕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이 바다의 모래숫자보다 많습니다. 선하신 생각이, 선하신 생각이.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우리 무슨 나이지리아 이름으로 뭐라 부르더라? 어떻게 부르지? 말해봐. 오메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오메마. 어제 하루 종일 그들었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예. 진짜 내가 엄부에 소홀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를 인도하신다는,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메마. 할렐루야. 맞죠? 찬양 알지? 나이지리아 곡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관계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장애물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많은 사람이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두려움입니다. 오스카 톰슨 박사님께서는 두려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고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 중에,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당신의 자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실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확신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서 보면 특히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이면 막 이런 연예인도 있잖아요. 댓글 이상한 거 올렸다고 그냥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뭐 그 댓글 안 보면 될까 얘가. 예. 사람들 말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런 게. 예.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이렇게 그 귀한 생명을.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래 말씀하죠.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랑을 우리가 다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예, 18절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온전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다 내어줬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예,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님 떠나가라. 거절과 실패와 모든 상처에 대한 두려움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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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럼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스카 톰슨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것과 들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별개다. 하나님이 그분과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나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된다. 한 학생이 솔직하게 시인했다. 그렇다면 차라리 좀 모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의 선택도 답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까 읽었죠. 이 말씀을 취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과 동의해야 한다. 겁먹지 말고 앞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순종해야 한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예.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하고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 있네.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온유는 뭐냐면요. 온유와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함이라거든요. 이걸 이야기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무수히 말할 수 없는 불치병도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치유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저 사람은 반드시 낫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극히 드물답니다.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답니다. 근데 정말 자기가 보더라도 절망스러운 그런 환자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입이 바짝바짝 마른답니다. 두 손에 막 땅이 흥건하게 진다며 긴장한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이래 생각한답니다. 아예 자기 자신을 이래 생각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막 이렇게 될 때 자기는 이래 생각한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붓고 계시구나 이래 생각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니까. 왜 기도한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왜 기도하냐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자들을 위해서 데려와라. 기름을 바르고 장로들이 기도하면은 치유될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유언하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자기 느낌과 강정은 전혀 아니고 정말 불치병으로 와 있는 그 병자를 바라볼 때 자기가 자신이 봐도 가망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말씀에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완전히 이게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고 손에 진땀이 막 나고 등에 식은땀이 나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예수님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그리고 모든 거절감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무시하고 오늘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반응합시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체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순종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신다. 삶의 실체가 되신다. 예수님이 내 삶에 뚜렷한 실제로 나타나셨을 때는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아버지 제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다. 순종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순종했을 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눈금자로 잴 수 없다. 순종의 척도를 특정 이론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도 없다. 다만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삶의 실체가 되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본질이시라는 것만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라.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을 신뢰해라. 아멘. 이거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깨어진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 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는 바로 서 있으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경우도 있다. 급이 간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우리의 복음 증거와 그것의 의미를 무력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우물을 막아버린다. 예? 하나님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물이 계속 솟아나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모든 끼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끼어진 관계 때문에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는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끼어진 관계가 있다면 바로 잡아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잡아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만 성령님이 흘러 역사하실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된다. 관계의 동심원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아멘. 근데 이런 분들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오늘 깨달아가 바로 잡고 싶은데 그분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죽었지만은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어떠한 태도, 마음을 가졌던 것을 여러분이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바른 관계를 맺고 싶지만은 그분이 어디 사는 줄 모르겠어요. 연락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건 그대로 내 태도를, 내 마음의 그런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을, 내 동기를, 나의 태도를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마음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에게 이런 태도로 대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삶이라면 어떻습니까? 가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화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편지를 보내든지 아니면은 크리스마스가 좋잖아요. 선물을 하나 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되게 힘드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계기지 않습니까? 예. 좋은 계기지 않습니까? 예. 부모와의 관계가. 여러분,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님에 대한 그런 태도,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부모님을 행한 태도와 말, 어떤 동기, 이거 잘못됐다고 고백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오늘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복되고 정말 바로 잡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의 동심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게끔 하고 싶은데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멍난 데는 떼우고 잘못된 어그러진 부분들은 바로 잡고 또 그 우리 도구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다면은 주님의 보혈로 씻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수가 정말 강물같이 우리 주위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들이 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